자,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방해 요소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재미있는 문화, 우리를 유혹하기에 딱 맞는 문화,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할 만한 문화, 누구나 그 속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야, 저 진짜 재밌다라고 할 만한 문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딱 유튜브 틀면요, 얼마나 하루 종일 쇼트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엔 이걸 이기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적인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많지 않아요? 정말 목사인 저도 버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뭐 하고 싶고, 뭐 누리고 싶고, 여자들도 갖고 싶은 거 있고, 남들이 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 동기입니다. 한자리도 하고 싶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제가 말했죠. 강한 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바뀌기 싫다고 하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싶은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야.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내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고 맡기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물을 넣어가도 가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그 고난 속에서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은 가장 합당한 것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깊은 소통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가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깊은 기도가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처럼 이 바울도 사역보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사역보다 기도했다니까요. 사역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서신서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했다. 그것도 뭐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말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바울은요, 매일 기도 중심으로 딱 생활했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방향성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분명한 뭐가 있었습니까? 방향이 딱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문들은 다 막는데 안디옥의 문을 딱 여셨잖아요. 가만히 준비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우리 전에 있었던 그 양철북 참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이제 여기 양철북이라는 게 뭐 양대창 이런 걸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째 되는 거. 저는 이름도 모르는데 아주 그 대창 유명한 이름이 있다면서요. 가격도 비싸고 좋다면서요. 그 다음이 양철북이래요. 근데 이 양철북에 있는 사람이 좀 주주가 이거를 국내 치킨에 팔아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치킨에서 인수하면서 이제 양철북 그런 체인을 이제 어떤 지점들을 좀 잘 관리하려고 보니까 여기를 또 와보니까 말은 양철북인데 양철북에 있는 건 몇 개 없고 다른 거 다 팔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것만 팔든지 아니면 간판을 없애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응답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딱 보는데 이게 점심에 장사가 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쌈밥을 하는데 한번 저희 아내하고 한번 먹으러 갔었는데 그렇게 썩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줌마들이 좋아한다고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매출이 하루에 30 나오면 많이 나오면 50 나오고 30 나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 안 좋아한다. 이거 버리자 이런데 이거라도 버리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럼 못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작년 총과 재작년인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제 그 주방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이렇게 아줌마 한 분이 왔는데 메뉴 다 할 수 있다고 메뉴를 싹 바꾼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난 다 칠 수 있다고. 이틀 만에 못 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쌈밥 메뉴를 다 없앤 거죠. 다 없애고 새 메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걸 봐라. 하도 메뉴를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와서 바꾸지 않냐. 가장 요새 못하는 게 70만 원이에요. 낮에만. 잘할 땐 150도예요. 170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쌈밥 버린 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뭔가 이렇게 체인점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이름을 따로 만들어야 돼. 왜? 양철북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름 이거 바꾸자고 한번 간판을 바꾼다는 게 쉬운, 모든 사업자고를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이제 언제입니까? 목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응답이지 않냐. 그분들은 뭘로 보는 거죠?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방향성이 있거든요. 미안하지만요, 한국에서 식당 같은 거는 제조업에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터넷 사업이나 뭔가 다른 걸로 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체인으로 가든지 사업으로 가자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게 위기 때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1, 2월은 안 바쁘니까 꼭 준비하시라. 인터넷 사업을 두고 꼭 준비하라. 지금 점심때 잘 팔리는 이 메뉴를 어떻게든지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판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해보시자. 근데 또 그 부인 집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아니냐. 같이 마음 맞춰서 해보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기도를 해도요. 뭐가 있단 말입니까? 방향성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에 있어서 만든 방향성이 아니라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전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쭉 조직을 들어보더만 목사님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될 걸 같이 해보자. 뭐가 있습니까?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안디옥에서 사역해서 그리스도의 소리 듣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뭐죠? 이제는 이방 선교, 순회 선교라는 부분을 마음 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의 응답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방향성 있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저를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자꾸 바꾸는 방법을 저는 찾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주는 걸 저희 아내가 여기서 저보고 하는 말이 너무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할 일이 많아. 컴퓨터 앞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뭐죠? 저는 지금 해야 될 시간표예요.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강의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갱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가자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을 복종시켜서라도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상황마다요. 정말 이 바울은요.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보다요. 감옥 갔는데요. 여기서 인도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는데 여종이라, 그러니까 노예죠. 주인이 이 사람이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때리고 옷을 벗겨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가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매를 맞을 이유도 없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매를 맞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 2차 순회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자기들을 마게도냐로 가게 했는데 그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 중요한 성에 왔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까지도 쓰지 않았다니까요. 나중에 썼잖아요. 오히려 매 맞고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중요한 교회의 일원이 될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서요? 감옥에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보잖아요. 풍랑.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끝났다 싶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뭐였습니까? 바울은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신 거예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은요, 이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했다 할 정도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정확한 답을 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할 만큼의 뭘 하자고요? 깊은 기도. 할렐루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여기서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고 로마로 가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한테 붙여주셨다고 얘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자고요? 풍랑만 오면 두려워해요. 위기만 오면 두려워해요. 경제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한다니까요. 생기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 달라졌냐 그러면요. 그 깊어지냐면 3층천을 봤어요. 3층천. 3층천 아시죠? 요 위에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1층천이에요. 별들이 있는 걸 2층천이라 그래요. 그 유대의 히브리어 그 하늘관이에요. 3층천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몸을 가지고 간 것 같아. 자기 영혼이 몸과 같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몸 안에서 간 건지 내가 몸은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깊은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 기도의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건 좀 더 놔두고요. 여러분 정말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믿음 고백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십시오. 어느 정도 고백하느냐? 중심 다해서 내가 끝날 때. 여러분 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역시 당신은 뭐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요거까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5분이 돼도 되고요. 10분이 돼도 되고 가만히 그냥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거 여기에 그리스도입니다. 내 남편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어머니 문제, 내 돈 문제, 내 직장 문제. 당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의 전 영역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그냥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뭐 하느냐? 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느냐? 말씀 붙잡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 기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되도록 계속 송구 영신 예배에 주셨던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붙잡았던 레마를 찾으세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자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영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응답들을 반드시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제 삶이 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 속에서도 다른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맺는 이 열매를 통하여 정말 그것이 신앙 공동체까지 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요 깊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떤 날은 보면서 또 기도하세요. 또 어떤 날은 들으세요. 그러면서 또 붙잡아지는 걸 또 기도 제목으로 집어넣으세요. 1년에 송구영신 예배 한 주에 한 번씩은 그렇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받을 응답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 기도들을 하고 나선 다음에는요. 주일 강단 여기서 주시는 레마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있잖아요. 같이 이어져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새벽 기도면 최고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방향을 타자고요. 새벽 기도면 좋겠지만은 뭐 기도 수첩을 하든 큐티를 하든 여러분 나름대로 뭘 찾으라고요? 레마를 찾으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이렇게 그때 선배 전사님하고 목욕탕을 가면요. 이분이 때를 미는데 참 때를 잘 밀어요. 저는 대강 우덕덕덕 이렇게 말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밀더라고. 내가 보고 있으면서, 야, 참 전문성이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얼렁뚱땅 하지 말고요. 그래, 내가 하나씩 씹어 먹는다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제 성격대로, 때미는 성격대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요, 진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체를 다, 야, 이건 나는 성격상 그게 안 되는구나.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그냥 호닥닥 하지 말고요. 요 메시지를 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주신 겁니까? 다릅니까? 가만히 되짚고 질문도 하고 또 느껴지는 거. 그걸 또 이번에 강단에 이렇게 받았는데 맞습니까? 또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난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라고요. 하나.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기도 제목 있죠.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각 여러 부분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여기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쭉 하시면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 쭉. 지금 우리 하진수 성도는요, 매일 기도할 때 성도들을 한 명씩 기도해요. 통해보자. 그렇거든요. 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현장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현장을 위한 기도는요, 직장, 어떤 전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도합니까? 지역, 또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진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요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렇게만 기도해도 꽤 시간이 걸려요. 꽤 걸린다고요. 제가 처음에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이게 자꾸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냐고. 내가 이번 금요일에 얘기할 거니까 금요일에 한번 들어봐라. 지금 말해주면 안 되지만 지금 말해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요게 좀 중요해요. 여섯 번째. 여러분 지금 뭔가 답답한 일이든가 갑자기 뭔가가 생겼을 거예요. 이럴 때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나 예상치 못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습니까?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금리가 올랐다면 금리가 오른 이유, 갑자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일이 있으면 생긴 이유, 이태원 사태 같은 일이 생겼으면 그 일이 생긴 이유, 그런 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맡겨진 어떤 업무나 또 어떤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두고 가만히 하나님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 저는요 이 기도는 계속 꾸준하게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는데, 이 6번의 기도는요 정말 그냥 매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요 다음에 이제 뭐냐,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이때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미래나 또 여러분의 좀 어떤 이렇게 취업이나 뭐든 어떤 사소한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꾸준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6번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면 메모를 하셔도 돼요.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르면요. 그거를 뭐 스마트폰에다가 메모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메모하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셔도 돼요. 갑자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생각이 떠오른다. 메모하세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설교문 떠오르면 메모.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니까 기도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기도 안 끝났다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요 기도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자, 세 번째. 그럼 이제는 뭡니까? 깊은 기도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세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1시간을 더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2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기도의 방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분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딱 꽂고 그때는 남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가시는 거예요. 꼭 뒤에 찬양을 꼽든지 그걸 꼽으면서 딱 찬양 같은 경우에 침묵기도나 어떤 한 30분짜리 찬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30분이 다 끝날 때까지 운동을 하는 생각하고 그 시간에 이제 운동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새벽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낮에는 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밤에 마무리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요런 나름대로 뭐요? 기도 방식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하시면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때 메시지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같이 기도를 끌 때 기도를 하시고요. 혼자 있을 때 꼭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낮에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은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든지 진짜 그 시간에 딱 시간 되는 시간을 정해서 하시고요. 아니면 진짜 없으면 다 아줌마들은 엄마들은 바쁘니까 다 끝나고 한 뭐 9시나 밤 9시 운동 한 바퀴 하시면서 해도 돼요. 그리고 딱 자기 전에는 마무리 기도. 내일 내가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유퀴즈를 봤는데 유퀴즈에 저는 사실 좀 안 좋아하는 어떤 조합인데 스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신부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신과 함께 시리즈로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신부님이 라틴어, 그분은 스페인어라 그랬는데 사실은 라틴어였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꼰솔라치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꼰솔라치오. 뭐 꼰솔라티오라 그러기도 하고 시오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꼰이라는 게 이제 콘 함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라 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혼자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고 혼자라는 거예요. 요 꼰솔라치오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가 뭐가 위로냐? 내가 혼자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 솔라치오라고 있대요. 디 솔라치오 이렇게 되는데 이 D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라치오가 혼자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디 솔라치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실망이에요. 실망. 라틴어로 실망이란 단어가 뭐란 말입니까?
디솔라치오. 근데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요? 콘솔라치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같이 있는데 뭐가 된다고요? 힘들고 오히려 뭐하게 된다? 부딪히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죠, 그죠? 우리는 디솔라치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콘솔라치오,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콘솔라시오가 뭐랍니까? 깊은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이 시간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